되물었는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셔서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월삭 기도회입니다. 또 이 월삭 기도회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왕기상 5장부터 8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쭉 이제 열왕기상의 말씀을 읽고 보고 있지만 이 월삭 기도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열왕기상 5장부터 8장은요 전체가 다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솔로몬 왕이 준비하고 또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고, 이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성전에 대한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 중에서 제가 첫 번째 뽑은 말씀은 방금 읽었던 7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여러분, 성전의 높이가 얼마나 될까? 오늘날 계산으로 하면 한 7층 정도 됩니다. 7층, 꽤 높죠. 엄청나게 그 성전의 그 규모가 그 당시에는, 요즘이야 뭐 100층이 넘어가는 건물도 있지만 그 당시에 그런 건물을 짓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재료들을 다 이렇게 외국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올 수 있는 또 요즘 뭐 철도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실어오든지, 배가 큰 배들이 있으니까 실어오든지 그래야 되는데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배에서 물에 띄우고 거두고 가져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 그 안에는 성전 안에는 수많은 금, 은 이런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가져다가 성전을 짓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왕궁도 짓거든요. 왕궁은 13년 동안 짓습니다. 13년. 그 왕궁은 높이는 똑같아요. 솔로몬의 왕궁하고 성전하고 높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왕궁이다 보니까 거기에 신하들도 있고 일할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넓기는 넓어요. 그렇지만 높이는 똑같이 해서 그 성전을 20년 동안에 걸쳐서 짓게 되는데요. 그 규모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축하해주고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무역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건 9장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그 이후에 무역도 하고 또 선물도 오가고 막 이러는데요, 그 규모가 오늘날의 돈으로 계산을 하면 금 120달란트, 금 420달란트 이런 내용들을 오늘날 금 가격으로 환산을 하면은 한 4,100억, 또 어떤 경우는 1조 4,500억 이 정도 규모로 엄청나게 그 규모가 크고 또 그 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또 성전에 여러 가지 기물들을 다 갖다 놓죠. 그런데 오늘 제가 그 많은 내용들 중에서 이 성전 기둥, 그 성전에 2개의 기둥을 딱 세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성전의 기둥의 이름을 야긴, 보아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야긴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저가 세우리라,
또 보아스라고 하는 말의 이름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이름 여러분 기억하시죠? 룻의 남편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를 설명을 할 때 룻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력한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력한 자, 능력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보아스는 그 당시에 재물의 능력이 있었고 또 권세도 있었고 그런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여기에 붙였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땄다기보다도 여기에 하나님은 여기 그가 세우시리라, 또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시리라,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월삭이 되면 와서 예배드리고, 또 평소에서 와도 예배드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새벽에도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아마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당, 성전은 제2의 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집보다도 더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이 성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0년 전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렇게 밝고 또 깨끗한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르는데 그 성전에다가 2개의 기둥을 딱 세우면서 항상 들어가고 나오면서 이 기둥은 야긴이지, 이 기둥은 보아스지, 그러면서 늘 그 성전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당이라도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세우는 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이 2가지를 꼭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세워 나가신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셔서 그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예배당을 들어오고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늘 깨달으면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2013년 5월 달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믿겨지지는 않지만 실제 일어났던 일이라고 그럽니다. 영국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라톤 대회를 열었습니다. 5,000명이 넘는. 그런데 그 5,000명에 대한 엄청난 사람들이 뛰었으니까 1등, 2등, 3등 다 있었겠죠. 그런데 완주한 사람이 단 한 명이었답니다. 한 명. 완주. 여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한 명. 왜 그러나 그랬더니요, 1등하고 그 2등 사이가 엄청 거리가 멀었습니다. 1등으로 달리던 사람이 마라톤을 하고 있는데 2등으로 달리던 사람이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이제 2등을 따라가는 거죠. 1등은 저기 멀리 가 있고 그래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2등부터 쭉 이제 뒤를 이어서 달리고 있는데 2등으로 달리는 사람이 길을 잘못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2등이 따라가는 걸 보고 3등도 따라가고 4등도 따라가고 나머지 4,999명이 다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라톤이 끝났습니다. 와서 보니까 딱 한 명만 제대로 들어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길을 그냥 계속 헤매는 거죠. 그러다가 마라톤이 끝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참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긴이시고 하나님이 보아스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 또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실제 삶의 모습,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귀중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의 뒤를 바라보면서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평신도 지도자 대학 공부를 했습니다. 7시부터 우리 교회에서 10시까지 공부를 했는데 원래 3번씩 했는데 2번으로 줄어들었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글쎄요, 뭐 다행인지 어쩐지 2번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목사님들은 또 강사는 여기 있고, 또 진행하시는 분 따로 있고, 또 집행부가 있잖아요. 집행부, 교육원장 이런 분들은 또 모여서 또 얘기를 나눕니다. 그럼 이제 주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모이면 주로 목회자들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안 하세요? 목회자들은 모이면 장로님들 얘기 주로 많이 합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고 잘 들으세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전에 다녔던 부평제일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 강신찬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 되신 아주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강신찬 목사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선교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분이에요. 선교를. 그래서 교회가 빚이 있어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꼭 선교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냥 선교비로 다 써요. 그리고 나면 1년에 마이너스가 적자가 돼요. 그러면 또 채워가면서 또 선교하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원래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선교에 대한 말씀도 하고 교회 재정에 대한 말씀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는데, 얼마 후에 장로님 한 분이 찾아오셨더래요. 그런데 이게 부평 제일교회 얘기입니다. 목회자들은 이 교회를 워낙 잘 아니까, 우리 교단인데, 어느 날 장로님 한 분이 찾아오시더래요. 그런데 10억을 가져오셨더래요. 10억을. 그래서 이거를 목사님을 드리면서 교회 재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목사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드리니까 잘 쓰시라고, 교회에다 헌금하니까 잘 쓰시라고 이제 그렇게 했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났냐면, 이분이 전세를,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물론 이분이 사회적으로 꽤 이제 재력이 있는 분이기도 하고 또 지명도가 있는 분이긴 합니다. 그래도 그런 돈을 얻어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자기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현금 있는 게 아니니까 담보로 해서 10억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에게 드렸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면서 담대하게 일을 하게 됐다. 장로님들이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 일을 하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뒤에서 후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이래가지고요, 여러분이 부평제일교회는 참 놀라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됐다 하는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무언가 모델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모델을 가지고.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모델이 잘못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참 희한하게 처음에는 겸손하고 열심을 내고 정말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특별히 중직자가 되고 또 신앙 연조가 깊어지고 나면서부터 어느 순간부터 순수한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이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만약에 목회자들에게 설교를 했다고 하면 또 다른 메시지를 전했을 겁니다. 목회자들에게 해야 될 말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필요한 말이긴 하지만 성도님들이니까 제가 그런 목회자로서 말씀을 드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요한3서 1장 2절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여라는 말이 요한3서에 3번 나옵니다. 그런데 3번 나오는데 그 3번째에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것을 쫓지 말고 선한 것을 쫓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악한 것을 쫓지 말고 선한 일을 쫓으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델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잘못된 모델, 악한 것들, 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꾸 신앙이 퇴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퇴보하는 경향이. 정말 바라기는
우리가 늘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야긴과 보아스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선한 것을 붙잡고 계속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항상 누가 선한 일을 하는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가,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고 누구를 보시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고, 또 2025년 4월 한 달도 이런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를 좀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안 보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성전 건축할 내용인데 우리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먼저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 시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절하세요. 그리고 너는 못 짓고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역대상 22장 8절 28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은 받으세요. 그런데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는 전쟁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을 짓기에는 부적합하다. 그러면서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죠?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솔로몬이 워낙 부유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많은 재물을 준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많은 양을 또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본인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준비한 거죠. 그리고 그 열매를 아들 때에 거뒀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할까요? 준비하는 자와 열매를 거두는 자, 누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둘 다 행복하고 둘 다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죠. 봉사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립니다. 그런데 때때로는요, 그것을 우리의 시대에 당대에 거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고 시간을 심고 마음을 심고 몸을 심고 또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또 필요한 물질도 심고 이런 것들을 심는 가운데 반드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야기 하나 하고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이런 내용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뭐냐면 임계점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계점. 그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임동수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파라과이 선교사입니다. 복주심으로 넘어가는 임계점이란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오토바이가 고장이 나서 목회 어려움을 겪고 이제 현지에는 이제 열악하니까 현지 선교지에는 그래서 오토바이가 고장이 나서 목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지 목회자에게 자신의 차량을 사기 위해 준비한 돈, 본인도 차량이 낡아가지고 차량을 새로 사려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오토바이가 고장난 사람을 그 선교사 현지 목회자를 보고 모금된 돈을 그분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목회에 더욱 열심을 냈다는 거죠. 그런 자기는 이제 차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한 어떤 후원자를 통해서 차량을
구입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록하기를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임계점에 서 계신 것을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은 아주 작은 헌신을 할 때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당신이 준비한 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일상적인 것을 뛰어넘는 그런 헌신을 할 때 임계점이 넘어간다는 거죠. 그럼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비행기 이륙을 하려고 하면요, 거리와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헬리콥터 같은 경우는 물론 그대로 뜨긴 하죠. 그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그러나 비행기가 뜨려고 하면 어느 정도 속도를 내면서 달려가는 가운데 어느 정도 속도가 딱 돼야지만이 이제 뜰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 거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그 뜨는 속도를 내지 못해서 비행기를 이륙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이 설교를 어떤 목사님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구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임계점이라는 게 있겠구나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다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포기는 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멈춰버리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도 임계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눈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현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미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맡긴다. 에베네셀은 뭐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임마누엘은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이레는 뭐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면 결코 그 인생이 헛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 특별히 여러분 4월 한 달을 맞이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근데 이 말씀이라기보다도 이 말씀을 순종하는 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떠올랐어요. 이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4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하지 못할 일이 생겨도, 또 기도하기 힘들어도, 또 범사에 감사할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계점을 뛰어넘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4월 한 달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